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목 따라 해볼까요? 거친 마음을 뒤통수게 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데 간 기능도 소화 기능도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면역력 저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의학자들은 몸속에 독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독소를 가장 먼저 없애지 않으면 다른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하여도 먹어도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 독소를 해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 마음에 영적인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신, 불의, 거짓, 속임, 미움, 질투 이런 모든 독소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이분이 해독돼서 왔는지 독소를 가지고 있는지. 목사 정도 되면 그 정도 볼 눈이 생기더라고요. 눈동자만 봐도 압니다. 표정만 봐도 알아요. 영적으로 해독돼야 되겠구나. 그래도 오히려 더 감사하죠. 그래도 그 독소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그 거칠어진 마음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여 억지로든 강제로든 자원하는 만이든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여러분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심지어는 광고를 듣다가도 해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설교 전에 광고를 하는 목사와 설교가 끝나고 광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전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비단 같은 마음이 왜 이렇게 거칠어지는가 해독되지 않아서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따라 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아멘. 숨겨진 나의 죄를 덮거나
잘못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치셨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겼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강하게 작용했지만 1년이라는 세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죄의식마저 사라진 인물이 우리가 알던 성군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립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무언가 외부의 압력과 내부로부터 터져 나오는 문제로 인해서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날이 있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시편 51편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나병 환자나 질병 환자들이 유월절 때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풀과 줄기입니다. 나의 거칠어진 마음이 왜 이렇게 독소로만 가득 찼을까? 내 인생에 우슬초가 없어서입니다. 우슬초를 경험해 보지도 못해서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우슬초는 무엇입니까? 모르겠는데요.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의 삶에 우슬초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씻음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우슬초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우슬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술자리,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저는 세상적으로는 해독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나에게 수많은 독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안에 우슬초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잘해보려고 하는 욕심, 야망. 전도사 때는요, 토요일 날 잠을 안 잤습니다. 그냥 밤을 새는 거죠. 그 20분, 30분 설교를 잘해보려고. 그런데 주님의 우슬초로 저를 때립니다. 그럴 시간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그거 더 연구한다고 사람이 감동받고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 오늘날 현대인에게는요, 이 우슬초가 없기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우슬초는 오직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과 깨지고 부서진 마음의 독소를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을 주고 죄에서 도망하게 하는 것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부분을 내놔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한 친구가 손을 이렇게 크게 다쳐가지고서는 왔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휴대폰에 찢어진 그 사진을 저에게 왜 설교 전에 보여주는지 꼭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힌 느낌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는 항상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신경까지 끊어져서 엄청 많이 아팠겠어요. 근데도 아이가 너무 해맑더라고요. 막 우리는 아파 죽겠다 막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뜨겁게 찬양할 때가 언제였었던가, 뜨겁게 예배했었을 때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흘렸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의 모습은 왜 그럴까?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경 시편 51편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요즘 아브라함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부딪히는 도전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못된 욕심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는 예배 장소가 돼야지 예배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뜻해야지, 시스템이 좋아야지, 마이크가 좋아서 설교가 잘 들려야지, 그리고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이 좋아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하기 싫고 가장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운전하면서 예배 못합니까? 왜 걸어가면서, 버스를 타면서 왜 아무 생각 없이 오세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십니까? 얼마든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심결에 수많은 시간들을 그냥 보내고 있고, 간신히 교회에 나와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의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여기서 억지로 웃고 있는 가면의 웃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TV로, 휴대폰으로, 유튜브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을 원한다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독소들이 쌓입니다. 정기적인 디톡스, 해독이 필요하죠. 왜 내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내 마음이 계속 거칠어지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요 거칠게 만들어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뾰족뾰족해요. 가시가 돋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안해져. 여유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손 내밀어주고. 불안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들킬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죠. 저는 요한 1서를 계속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세 가지의 영적 진단을 everyday, 아니면 매 시간마다 우리가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있는지, 이 세상은 나그네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의 이런 세속적인 교제와 사귐이 아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사귐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타인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이 차갑고 말도 거칠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할수록 상처를 받아요. 저는요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게끔 내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도 목사님, 저의 목양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런 생각. 그러면 저는요 또 목회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또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묵상하고. 그게 여러분들 참 지혜로운 방법인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저도요 신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저도 문자도 보내주시고 카톡도 해야지, 아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걱정과 고민이 있군요. 근데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뭐 저도 뭐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가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안 주시면 저야 편하고 살이 포동포동 찌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를 다 던져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씨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는요 이미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세가 넘은 상태에서 1세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오래 살다 보니까 90세가 넘어서 1세대 초대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럼 누가 남았느냐? 그 이후에 제2세대들 3세대들이 남았는데 이들이 부모 세대처럼 신앙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만 봐도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 첫사랑들이 식어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가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가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가면 엉망진창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요 3세대인데 우리 1세대 2세대 부모님들은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좀 거친 말 한번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여기에서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딱 말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합니다. 요즘은 한 1000번 말해야지 해볼까 이거 하는 거죠 지금 막. 그래서 참 목회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예전에는요 정말 거칠었던 목사님은요 닥치고 순종해, 입 닥쳐, 이렇게까지도 말했어요. 그러면요 막 발발발 떱니다.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 근데 요즘 뭐 목회자들이 하도 인성과 인격들이 파탄이 나가지고서는 듣지도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골라서 채널을 바꿀 뿐이죠. 전국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6만여 교회 중에 절반 정도 교회가 유튜브를 방송을 생방송을 한다면 3만여 교회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3만여 교회 중에서 과연 우리 인천교회는 몇 퍼센트가 될까? 체험도 감격도 사라진 시대에 사도 요한은 2세대 3세대들에게 호소하는 게 요한 1서입니다. 이에 꼭 이 요한 1서는 구약의 신명기와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은 완전히 거기서 피폐해지고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모압 편지와 시나 편지에서 모세가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수령과 리더들을 먼저 모여놓고 피를 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영적인 백신 주사를 막 맞춥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누구였냐?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 3세대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제가 유능한 정말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잘해도 듣지 않고자 하고 막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칠어진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미움 때문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아니면 어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를 제가 포인트를 잡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해독제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는 큰 카테고리와, 두 번째, 그 순종한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11절의 큰 두 가지의 마디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자. 요한 1서를 쓰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1장의 5절에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쓰는 목적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마음에 독소들이 많습니다. 뭐 별 문제 막, 청년들은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은요 그런 걱정 안 했습니다. 주님이 뭐 아주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데, 너무 세상에 문제가 많으니까 헬조선 막 4포, 5포, 7포 막 안 해. 오후에 교사 세미나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만일,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면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이 혹시 죄를 사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누구예요? 이미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면 용서를 받은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용서를 받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그 이후의 행함과 삶이 중요한데, 순종하는 것도 없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데 뭔 거부와 저항과 반항이 많은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의 삭새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였다면 인생이 변하고 가장 먼저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며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작은 죄라도. 예전에는 습관 없이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어느 순간 막 떨리는 거죠. 성경 인물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고 180도로 변했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죠. 혹시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아직 내가 죄사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함과 거듭남과 체험이 없다면요, 여러분들 사형리를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 사형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사형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자기 감격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기분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찬양하고 뭐하고 막 하고 선물 주고 하니까 뭐 밥도 주고 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뭔가 환상에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감정놀이와 감정에 도취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지적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적 회개에 대한 부분을 너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거 뭐 성경을 못하러 있냐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성경 퀴즈 내면 문제를 못 맞춰요. 심각합니다. 이에 1절과 2절에 특별히 2절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화목제물 되셨다. 리뎀션, 대속 이런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온 인류,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내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에는 도대체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줄 모르면은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knowing God이 맞습니까? 아닌 knowing about God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요, 원수마귀 사탄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사탄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영혼이 주님께 말해요. 예수인지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에 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요 생명이며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인격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봅시다, 관계로 안다. 요즘 참 접속의 시대입니다. 다 접속만 하면 돼요, 그냥 막. 그런데요, 사람은요 접속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가서 이렇게 손을 만져줘야 돼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설교를 하는데 참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참 존귀하고 보배하고 소중한 자다. 하나님의 정말 귀한 존재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너희들은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대화를 호칭을 부르니?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애들은 여보라고 한다고 하도 하니까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미라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좋은 거야. 그것도 좋은 거야. 이름을 불러주는 건 좋은 거야. 왜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되면요, 이름을 부르거나 애칭을 부르는데, 관계가 없으면은 이렇게 부를걸요. 저기요. 우리 식당에 가면 저기요 그러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저기요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이모 그럽니다. 이모 그래요. 외국에 가니까요, 미국 가니까요, 웨이터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뭔 말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터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웨이터.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친근감이 달라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요셉아, 요셉아, 모세야, 모세야, 바울아, 바울아,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부를 때 뭐가 된다고요? 관계가 형성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친근하게 아무개 집사님 하지만 또 이렇게 이름으로 또 불러드리고도 싶어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관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이들이요, 공부와 지식을 통해서 내 엄마 아빠인지를 알게 됩니까? 오늘부터 네 엄마야? 잘 공부해야 돼. 1번 엄마는 성격이 더러워. 2번 아빠는 성격이 좋아.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내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관계로 된다고요. 관계로. 응? 우리 둘째 아들이 또 그래요. 요즘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지? 딱 그랬습니다. 그때 둘째 뗐지 뗐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도, 혼찌검도 사랑하니까 그렇죠. 관계가 되지 않으면 뭐 뒤지든 뭐라든 상관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계가 되니까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니까 이놈의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홍구정도 내고 징계도 내고 때로는 휴대폰도 뺏고 때로는 뭐 차단도 시키는 거죠. 사람은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1세대들은요 느꼈거든요. 예수님이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리고 빌립도 나다나엘도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고 듣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현장에는 이 세대는요, 요한밖에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요, 신앙이 어제 갈팡질팡이 아니라 자빠졌다 일어났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좀 기도하라 그러면은 10분도 못 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요, 요즘은 그렇게 않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예전에 여기에서 항상 이 자부동자리를 했고 교인들 다 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뜨겁게 하는 권사님이 집에를 안 간대요. 6시가 돼도 안 가고 7시가 돼도. 그 목사님이 막 죽겠는 거야. 막 좀 저 권사님을 가게 하여 주소서 막. 그 정도로 기도가 뜨거웠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좋은 좌석에 있어도 막 궁뎅이가 씨름씨름해서 안 되는지 도망가기 바쁘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세대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이거 애타는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동화책을 보다 보면요, 그 안에 강아지 그림도 있고 고양이 그림도 있고 뭐 참새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이 동화책을 보면서 와, 고양이, 이렇게 돼서 공부와 지식으로 이 강아지와 이 고양이를 알게 됩니까? 아니죠. 강아지를 만지니까 이게 강아지구나, 고양이를 만지니까 이게 고양이구나,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생명체의 온기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데,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정의의 인격, 전인격적이신 분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힘, 어떤 뭐 기운, 뭐 어떤 바람, 뭐 어떤 우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은요, 삼위로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삼위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를 가보십시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요, 까불지 말라 그럽니다. 똑딱똑딱 그러면서 잘못하다 염주 날라와요. 여러분들, 어디 감히 나랑 친구 먹고 맘먹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나는 너의 친구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대요. 근데 관계를 맺려면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요,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는데, 구약의 사람들은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계시로, 오늘 똑같아요. 구름으로, 바람으로, 태양으로, 빛으로 말하니까 이게 막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경외가 두려울 경자에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나타났다면 막 사지를 떱니다. 발발발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하려고 해도 들어먹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불러요.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그리고 때로는 제사장들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야, 희한하네.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서는 막 지진이 나고 막 벼락이 치고 하면은 어이구 하나님 이러는데, 그 모든 말씀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할 때는 안 들어요. 아니, 모세 말도 안 듣는다니까요. 엘리야 말도 안 듣고 엘리사 말도 안 듣고 사무엘 말도 안 듣습니다. 제 말은 더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인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다른 어떠한 신비로운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인격은요, 자꾸 인격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서 그런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인성입니다. 인성, 사람의 인성. 그러면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를 의식하는 개별적인 주체를 인격,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개별적.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나 엄목사를 통해서 장석찬을 만나려고 하시기보다도 바로 다이렉트로 장석찬을 만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누구를 통해서 자꾸 만나려고, 물론 저를 통해서 축복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구 이끌려가지고서는 우리 아버지가요 목사인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목사면 나도 뭐 잘 믿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뭐 선교사고 아버지가 무슨 뭐 세계를 구하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면 뭐 그 아들은 뭐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라고요. 인격체는 개개개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관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삶이 중요해. 그런데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면 걱정하지 마.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너의 죄를 다 바닷속에 침수시켰어. 생각도 안 해. 묻지도 않아. 그러니 이제부터 인격적인 하나님과 너희가 1대1로 만나야 돼. 단독자로 만나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하시던데요, 하나님은요 이거는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요 뭐 몇 년 전에 뭐 하나님을 만나서 뭐 얌도 낳고 그건 그분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지적, 정적, 의지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사람을 만나듯이 지정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누구 대해서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절을 안 읽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만나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말씀이면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산대요. 근데 한 장도 안 읽고 예수님과 관계를 안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고 마라나타 하셨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했는데,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성경을 안 읽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조혜론 집사님이 그렇게 목 놓아 오십시오에서 외치더라고요. 성경 좀 읽으라고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자의 증언을 듣고 배우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오세요? 요한복음에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 1세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으니 여러분이 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냐고요? 네, 정말 신비롭게 믿어집니다. 어떻게요?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부며 어디로서 왔다 어디로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진 거 믿어지고,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줄로 믿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99명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 예배는요, 호세아 말씀을 빌리면 그 예배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에 대해서 복음서는 어마어마하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될 것이냐, 무리들이 될 것이냐. 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났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또한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바꿔주는 신을 원하거나 그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무리들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납작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수가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모든 물동이를 벌어던지고 예수 복음을 외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 결국 그는 마지막 21장에 가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성으로나 감정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했는지 가장 볼 수 있는 첫 번째가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내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지금도요 유튜브 보면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이 없으면요 그건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장난과 귀신이 떠들고 우리를 마음을 빼앗는 그 거친 마음들,
오늘 그 모든 독소들을 해독제 대신 디톡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해결함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요, 딱 두 가지 교회를 보라 그럽니다. 아유, 집 앞에서 가까운 교회요, 이거는요 수준 미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찾으라 그럴 거예요. 제가 네가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거기서 그 목회자의 말씀 듣고 말씀이 살아있나 아니면 다른 얘기 하나, 딱 그거에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라고. 그런데 분별의 지혜가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가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확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이 모든 변화된 삶,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뽑자면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뽑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유 없어요. 닥치고 순종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보통 결단 아닙니다. 모가지가 달아나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시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 우리의 몸이 윤택해지면 우리는 그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왜 안 먹겠습니까? 그 진미가 우상 앞에 절한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각오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어린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10대 중고등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가 하나님을 알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열흘이 지나니까 정말 고기를 먹고 기름을 먹었던 자보다 얘네들이 더 윤택하고 다른 애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건들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 어때요? 절하지 말라, 닥치고 순종해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너에게 닥치고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닥치고 순종입니다. 이거예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니까 넣으라는 겁니다. 7배나 뜨겁게 만드는데 집어넣어버리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세 친구가 불타지 않았다.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그 안에 4명이더라. 이게 오늘 변화된 사람의 결단의 모습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데 마음을 정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서 그 최초로 사자의 그 털에서 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저도 한번 자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의 가장 큰 그림과 모델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이 던져주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뭐 흔들리지도 않아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프하게 하세요. 이렇게. 와, 불타 죽는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 잡아먹히는 줄 알았는데 안 죽네. 물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안에 기적이 나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마 제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2024년도 영적인 독소를 제거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해독해 주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작년과 똑같이 하면 여러분 안 변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의를 성수하는 11조, 헌물, 봉사, 충성,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변화가 올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뭐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점프가 된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탁탁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승리를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던 이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도 여러분들 시간상 제가 넘어가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잘 보세요. 사랑했다, 사랑한다, 사랑할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지금 사랑했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한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할게요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에는요, 힘이 생기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는데, 사랑을 하다 보면 요즘 연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제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제하면은요, 저희 부부도 교제할 때에 이렇게 꼭 이렇게 날짜를 세요. 오늘부터 며칠이다? 1일이다. 뭐 그게 되게 중요한 거 봐요. 그래서 1일하고 100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선물 줘요. 저희 때는 100원을 줬습니다. 200일째 되는 날은 200원을 주고 300일째 되는 300원을 주고 300일을 못 넘어가서 300원을 받은 애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날짜를 셉니다. 100일, 200일, 300일. 1주년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미꽃을 바셔야 됩니까? 네? 3주년, 5주년.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기간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도 뜨거운 사랑이겠죠. 그런데 사랑을 자꾸만 기간으로만 세우다가는 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과의 1대1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안다고요? 관계로 안다고.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하면요, 둘 간에 스파크 터지는 사건이 많아야 돼요.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시엄마가 막 반대하고 막 친정엄마가 반대. 근데 둘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와, 둘은 아주 그냥 붙어 살려고 그러죠.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반대를 무릅쓰고 날짜를 따져서 지키며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을 많이 만들어. 오늘 도계바다, 우리 그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했잖아. 그 사건이 기억나야 돼요. 산에 갔더니 그때 우리 깜빡하고 등산 등짐을 놓고 와가지고 우리 배고파가지고 쫄쫄 굶었잖아. 그거 기억나? 우리 그때 교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우리 걸어갔던 거 기억나? 이런 사건들이 뜨겁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교회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정말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7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는데, 이미 너희들에게 옛 계명을 줬다. 옛 계명은 누가 줬어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모세가 너희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 10가지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그 옛 계명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만, 택한 사랑받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이 옛 계명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그러면 10계명을 없애라는 것인가? 그러면 새 계명을 지켜야 돼? 옛 계명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 계명 위에 그 새 계명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큰 은혜로 덮었으니까 이제 이겁니다. 너희가 이제 사랑을 할 텐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그 영혼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해서 죽는 사랑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거부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저 사마리아 사람, 저 더 혼혈인들, 저 다문화 민족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한국 사람도 사랑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아까 전에 태국, 인도, 일본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하이라이트가 여기입니다. 지금 새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에요. 저 원수 같은 놈, 정말 저거 죽일 놈, 정말 나 미워 죽겠어. 정말 하는 짓마다 아주 숨 쉬는 것도 미워. 숨 쉬는 것도 싫어하고 내 앞에서 정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막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들까지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 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랑도 하나님 사랑해 달라고 저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랑이요? 못 사랑합니다. 저보고 사랑하라고요? 원수 같은 놈?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못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네가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야. 네 인생의 미움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네가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독소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해독제이신 내가 십자가를 친 거야. 전 여기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올라가셨구나.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바라봐야지. 네가 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합니다. 미움보다 어느 순간 긍휼함이 생겨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어느 순간 긍휼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타나는 역사구나. 복음을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생명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긍휼함을 주셔야 되는구나. 긍휼함이 없으면 극복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한없이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구나. 내 부모가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죠.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을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서 따라 봅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해. 오늘 11절 하반절에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거친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죽이고 싶고 정말 원수 같더라도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다 해볼 짓 다 해봤는데 분노도 냈다, 욕도 해봤다, 막 집어 던졌다가 뭘 해봤다,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디서 녹았느냐, 어디서 자빠졌느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미움은 우리에게 걸림돌만 됩니다. 빛을 못 보게 해요. 거리낌이 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참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미움을 걸림돌인 것을 알고, 미움이 내 인생의 거리낌이 되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 거친 마음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시고 회복하여 일어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